오늘은 그 대림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그러니까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기념하며 또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계절이 이제 그 재림절이에요.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대림절 4주가 되는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은 매 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기다리는 마음으로서 4주 전에 첫 번째 대림절에서 소망, 허업이었습니다. 소망의 주일, 소망의 빛을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절망하는 가운데 소망의 빛이 이제 온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가 이제 피스, 평화예요. 세상은 전쟁과 갈등 막 이런 게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평화가 왔다. 그 지난주가 이제 세 번째인데 joy, 기쁨이에요. 쾌락이란 기쁨은 좀 다르잖아요. 이제 쾌락은 어떤 그 상황적이고 조건적이고 육체적인 게 이제 순간적인 게 쾌락이지만 기쁨은 좀 더 내면적이고 영적인 걸 갖다가 이제 기쁨이라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가 이제 기쁨이고 오늘은 이제 사랑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눈 것은 이제 사랑의 빛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 뭔가가 좀 이게 감정적이고 추상적이며 관점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의 빛을 통해서 좀 구체적이고 이게 어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게 표현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느끼고 그렇게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되고 또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구유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유가 이제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 하나의 신약, 구약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이 받쳐주고 있는 게 이제 말교회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쳐주기 위한 그런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랑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가장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구약의 책이 이제 호세아서인 것 같아요. 호세아서는 이 북왕국의 선지자예요. 북왕국,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불려졌을 때 호세아는 북왕국을 위해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왕국은 빨리 이렇게 그 우상 숭배로 빨리 많이 이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북왕국의 어떤 비유를 갖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를 보면은 가장 이제 사랑을 갖다가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이제 책이에요. 호세아한테 하나님께서 이 탕자, 불성실한 탕자가 아니죠. 아주 어떤 음탕한 여자인 고멜을 택해서 결혼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할 상대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의 길을 걷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음탕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고멜을 갖다가 부인을 하는데 이 고멜이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나가가지고 이제 도망가면은 다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가서 돈을 치르고라도 다시 데려와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비유와 같은 이제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올 필요 없어요, 여기에.
자격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큰 죄나 작은 죄나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로서 다,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다 크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큰 문제를 가지고 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고매를 통해서 이렇게 방탕한 이 사람도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김신조라는 사람 아시죠? 1968년 1.11 사태, 그분이 뭐 박정희의 목을 뭐라고 해? 아주 강한 말이에요. 그렇죠. 와, 우리 권사님은 너무 좋아. 그렇게 이제 1.11 사태 때 왔어요. 그러니까 31명이 왔다가 29명이 이제 사살됐고, 한 명은 북한으로 도망갔고, 한 사람인 이 김신조 씨는 이제 생포가 돼서 전향을 해서, 이분이 이제 반공 교육을 이제 모든 학교들마다 다니면서 반공 교육을 하러 다닐 때,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이게 당시에 우리가 착각은 하는데 1968년도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우리가 북한을 넘어간 거는 70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경제가 팍 올라간 거지, 그 전까지는 모든 기간 산업들은 다 저쪽 북한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김신조 씨가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봤죠.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봤는데, 이분이 그래요. 이제 가장 많이 좀 충격을 받았다 그럴까 하는 게 뭐냐면은, 북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잘 안 쓴대요. 그런데 이 남한에 오니까 모든 노래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노래가 없더래요. 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게 사랑이 뭔데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의토로서 이분의 말을, 그분이 이제 반공 교육을 했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분이 한 그 문장 중에 이랬어요. 남한에 오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노래가 없수다. 북한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어설프가니까 가짜나 보이시나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왜 제 이 글을 갖다가 그 만장을 기억한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이란 말을 갖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이 사람 듣기도, 이게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도 아닌 걸 사랑이란 이름으로서 구속을 한다든가, 사랑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어떤 매도를 하고 막 사람을 갖다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갖다가 아주 막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기엔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걸 하면서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이 풀꽃 시인 알잖아요.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 나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나고, 이분이 쓴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태주 시인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제일 간단해.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풀꽃이라는 거 알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죠? 오래 보아야 뭐죠? 우리 신부교님, 오래 보야, 자세히 보야, 오래 보야 사랑스럽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세 번째 줄은 뭐냐면 뭐라 그랬죠?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라든지 모든 작품이라든지 반전이 있어야 된대. 이분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시에는 그런 반전이 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하면서 갑자기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이럽시다 한번. 자세히 보아야, 자, 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옆에 사람을 보면서 너도 그렇다. 한번 해보시죠. 너도 그렇다. 우리 조현상 부장님 겸연 쪼가지고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도 그렇죠, 선교사님? 그 겸연쩍게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도 그렇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읽으니까 이분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의 채택가 이렇게 뽑은 사람이 박목월 선생님이세요. 박목월 선생님인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모 선생. 그러니까 이분도 크리스찬이고 그런 영향을 이제 많이 이제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의 시를 보면은 어떤 예수란 단어는 없더라도 어떤 저변에 흐르는 사상, 뭐 이런 시상 같은 거는 이제 크리스천의 그런 내면의 풍경, 정말로 말을 잘 쓰는 사람이 직설법을 안 써요. 이게 별로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그런 느낌을 받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분의 시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의 사랑의 답함이라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 그렇잖아요, 조은석 부교님.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자.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자, 보세요. 지금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바라보는 거죠. 좋지 않은데 좋게 봐주는 것. 이건 우리의 감성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특별히 싫은 것도 잘 참아주는 것. 그것을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그걸 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지금의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정적인 건 뭘 보면 가슴이 뛰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물론 사랑에서는 감정을 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감정은 사랑이라는 말은 것의 일부지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그게 전부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보면 감정과 지성과 그 다음에 의지가 함께 담아 있다는 얘기예요. 참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바라보는 시각을 갖다 바꿔주는 거잖아요.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느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성이 아니라 이것은 품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좋은 감정, 좋은 생각, 좋은 의지, 이거 전체가 사랑이지 우리는 감성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한테 보냈었던 거 있잖아요. 오늘 오늘 111 기도에서 거기에서의 보낸 오늘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건 사랑은 희생이죠. 희생은 감성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그렇게만 이렇게 사랑은 감정을 훨씬 뛰어넘고 지적인 변화도 일어나면서요. 그러면서 의지적인 결단, 헌신, 희생이 따를 때만이 우리가 진정을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약의 사랑이에요. 우린 이제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성탄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이 사랑 오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던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죄인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 노력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까닭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이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부터 해방의 역사가, 자유함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성육신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 이랬습니다. 우리 조영석 부교님이 한국에 있을 때 난 소방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소방관이셨어요. 어떤 그 건물에 불이 났어요. 밖에서 있는 사람이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 위험해가지고 막 이제 밖에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빨리빨리 나오세요. 이런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소방관은 용감한 사람, 소방복을 입고 그리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육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빠진 사람을 업고 바깥으로 나오는 게 이게 십자가와 같습니다. 성육신의 사건, 바로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 문제 있는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업고 바깥으로 나온 것.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 세상이 원하는 것,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세상에 있지만 we are in the world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고 있죠.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흔들리고 이 땅의 것들이 부서지고 넘어지더라도 이 땅의 것들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자, 구약의 사랑을 봤습니다. 신약의 사랑. 구약의 사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호세아서를 갖다가 기억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 자기를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라도 다시 배상해서 데리고 오는 그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번째 신약의 사랑은 성육신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37절부터 40절까지 율법학자들이 어느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수평적으로서는 이제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죠. Commandment, 계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만나는 그 중간은 우리 자기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너와 같이, 너를 사랑하는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웃도 하나님도 잘못된 안경을 끼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가, 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만큼 교만이고 그만큼 잘못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을 갖고 있어야지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게 The Great Commandment, 계명, 지상 최대의 계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까지가 18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지상 최대 사명이다. The Great Commission이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Great Commission이라 해요. The Great, 세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디베랴베데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서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맹세를 했었는데 막상 그게 현실이 됐을 때 나는 deni입니다. 맨 처음에 마태복음에 deny. 난 저를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 앞만 봐도 그때 보니까 그 예수란 사람과 같이 다니는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swearing 하면서 deny, 맹세하며 부인하게 나 저 사람 몰라. 그게 현실화했을 때는 자기가 정말로 그걸 다 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현실이 됐을 때는 첫 번째로 denial 하고요, 두 번째로 swearing 하면서 deny,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난 저 사람 몰라.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너 말한 말투도 그렇고 너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베드로가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curse라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라는 건 아닙니다. curse himself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 저 사람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curse himself입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하기를 나 저 사람 몰라. 우린 여기에 있을 때 믿음과 세상의 믿음, 어느 게 진짜 믿음입니까? 여기 있을 때 다 비슷하니까 내가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하는 게 여기서 진짜 믿음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스스로를 본다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세상 속에서 그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내 신앙이 지금 어느 거야?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야 내 신앙이?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여러분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여 봐라. 그죠? 만약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같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세상의 문제를 반응하고 있나를 보면은 우리의 내 믿음을 스스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근데 딴 말씀 하나도 안 하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옛날 베드로 같으면 제가 주를 사랑하는 당연하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대답하냐?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한 발짝 물러가죠. 이제 같은 질문을 3번 이렇게. 근데 헬라어로 보면 조금은 이제 그 질문 자체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럴 때 그 베드로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필레오 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제가 주를 필레오 하는지. 필레오는 형제 사랑이 아가페보다 밑에 사랑.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3번째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는 그 성육신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수준으로 들어가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그리고 그 3번을 들을 때마다 대답을 들을 때마다 내 양을 쳐라 내 약을 먹여라. 사명이죠. 어떤 데 사명을 받았어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사명을 줍니다. 사랑은 사명의 출발점이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뭔가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 없이 여러분이 해야 되면 여러분 그걸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일 사랑으로 딱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하면서 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걸 누가 그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쁨으로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별로 그런 것들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해달라 그러면 부담이 되죠. 힘들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뭔가 하고 있는데 아니면 해야만 되는데 부담으로 느끼면 그 문제 자체가 그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그 일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 사랑의 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랑 때문이란 얘기죠. 오늘 이 사랑의 빛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웃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빛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빛으로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